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경을 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고난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것, 이것이 복음인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부터 이제 작정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자로 오실 이가 세상에 자기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실 일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그렇게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드디어 예언대로 말세에 마지막 이 세대에 드러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은 창세 전에 계획된 일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계획되었고 모든 만물이 지어지기 전에 계획되었고 그리고 선지자들에 의해서 공개되었고 때가 참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대로 마침내 그것이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세상의 철학이나 이론들이나 과학 지식은 상황에 따라서, 이론에 따라서 윤리와 가치, 도덕도 다 바뀌죠. 모든 절대적인 그 과학 이론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 새로운 학설과 이론이 나오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갈릴레오가 설정했던 그 물리학의 원리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가 등장하면서 바뀌어지게 되고 전환이 됐죠. 그리고 세상의 윤리 도덕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때는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또 놀부와 흥부 이야기, 그것이 교과서처럼 됐어요. 개미는 부지런하고 땀 흘려 일하는 좋은 사람, 배짱이는 농땡이 피고 나쁜 사람, 그런 구두였으나 지금은 미련하게 왜 일만 하고 있어? 배짱이처럼 빨리 기업을 이루어서 기술력을 가지고 일하고 어디 가서 하와이 가서 놀아야지, 뭐 이런 개념이 요즘에는 그 젊은이들 사이에 퍼져 있습니다. 또 놀부와 흥부 이야기, 놀부는 나쁜 사람, 흥부는 좋은 사람.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어요? 능력도 없는 것이 왜 아이는 많이 나가지고 그게 고생이고, 독립심 없이 왜 형한테 가서 손을 벌리는 거야? 지금 바뀌었죠. 도덕과 윤리는 바뀌게 돼 있어요. 그러나 또 모든 과학 이론이나 이와 같이 윤리 도덕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또 지역에 따라 달라요. 우리나라는 법적으로도 일부 1처제입니다. 인정을 법적으로도 안 해요. 일부 2처, 등록이 안 돼. 옛날은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안 돼요. 일부 1처입니다. 그리고 일부 1처가 아니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지탄을 받죠. 근데 이슬람권에 가면 어떻습니까? 제일 적당한 아내의 숫자는 4명이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해도 거기는 죄가 아닌 거예요. 능력일 뿐인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상대주의, 상대성이 있어요. 이슬람권에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래요. 다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절대적으로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기준으로 한 모든 설정된 것은 변화되지 않아요. 변치 않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치 않는 분이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의 말씀에 우리의 전 인생을 내어 맡길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변덕스러운 사람들을 의지할 겁니까? 변덕스러운 내 시대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변하는 그 윤리도덕을 붙잡고 있을 겁니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분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인생이 맡겨져야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타락한 존재가 마귀거든요. 근데 원래 우리는 하늘과 땅과 모든 것이 경계선이 없었어요. 근데 유다서 6절 말씀에 보면 그 원수 마귀가 생겨남으로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가 생겨남으로, 범죄함으로 그 결박들이 이제 경계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지구가 생겼고 인류가 생겼고 지옥이 생겼고 장차 하늘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없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물질 세계는요,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에 다 두루마리처럼 말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말려 들어가면 어떻게 했어요? 전부 다 타버리고 없어지는 거예요. 불구덩이입니다.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것 의지해봐야 없어질 거예요. 내 영혼이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좀 생각해야 합니다. 남는 것은요,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육신은 다 없어지잖아요. 여러분, 불로 장생하시는 분들 지난번에 물어봐도 없었는데 지금도 없겠지요? 불로 처먹으신 분 있어요? 불로 장생하시는 분 있어요? 영원히 죽지 않는 분 있어요? 한 300살쯤 사시는 분 있어요? 천수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오늘 우리 30년 내지는 50년 후면은 여기 싹 없을 수 있어요. 몇 명 제거하고. 여러분들 준비해야 됩니다. 내 영혼이 가야 될 곳이 있어요. 내 영혼이 소멸되지 않고 내 영혼이 바라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변해도 영원한 것, 내 영혼, 그리고 내 영혼이 소유한 것 외에는 남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영원하신 내가 소유한 말씀,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움직인 그 영적 공로, 믿음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움직인 것만 나에게 남아요. 옆에 있는 친한 사람이 여러분들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 거 1도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친했던 옆에서 함께하고 있던 부모, 형제, 자매, 아내, 남편 아무 도움 안 돼요. 내가 믿은 건 내가 가지고 가고 내가 쌓은 공로 내가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을 때만 가족이요, 살아있을 때만 부부요, 살아있을 때만 아들과 자녀요 있지만 죽음의 문턱 안에 서 있을 때는 절대로 도움이 안 돼요. 울고 불고 뭐 하는 거 다 귀찮은 거예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오로지 남는 건 내 영혼. 과연 내 영혼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지난주 우리 드라마를 했는데 그런 의도에서 제가 이렇게 기획을 했어요. 만든 거는 우리 김성규 총장님이 만들었지만은 하여튼 그런 의도예요. 나중에 죽음 앞에 섰는데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나는 교회를 다녔고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해서 하나님의 출전도 경험했어. 근데 내 영혼이 뭘 했나? 열심히 무성하게 뭔가 한 것 같았는데 남은 것이 없어. 두려워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심지어는 구원받지 못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 죽음의 문턱에서 그때 아마 그림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그 부제가 뭔지 아세요? 지옥문 앞에서요. 여태까지 농담인 줄 알았어.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교리적으로는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영적인 현실에 맞닥뜨렸어요.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그리고 원망하는 거예요. 옆에 왜 말해주지 않았어? 왜 복음을 나에게 말해주지 않았어? 목사님, 내가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 내가 그렇게 교회 봉사 많이 했는데 나 구원받지 못했어요. 상급이 없어요. 아무것도 남은 게 없어요. 그런 영적 혈유가 여러분들 내 영혼이 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저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할 그런 죽음 앞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괴롭히는데 뭘 괴롭혀요? 저 하늘에 쌓아놓도록 괴롭힙니다. 이 세상에서 없어질 시간들을 몽땅 다 하늘에 쌓아놓기를 원하고 내 영혼이 살 집에다가 좀 올려놓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영의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걸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 보좌에 서셔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진짜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에요. 여러분들, 세상은 변하고 육신은 사라지고 물질의 것은 다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변함이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직 내가 소유한 말씀이에요. 영원하신 말씀이에요. 내 영이 사는 영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의 영혼 가운데 약속으로 떨어지면 그 말씀은 작동되고 그 말씀은 생명으로 역사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이 왜 이 시간에, 긴 시간에 와서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세상 종교처럼 공로를 쌓고 지문이 다 없어지도록 싹싹 빌고 탑을 돌고 그리고 구제 선행을 많이 해서 내 공적을 쌓아야지 왜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변함이 없는 말씀, 영원하신 말씀, 한번 떨어지면 나에게 떠나지 않는 그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색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는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랴.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요. 한번 떨어지면 작동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일은 수영하는 수도사처럼 삶 속에 터득한 것을 쌓아 올리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공로 쌓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그 말씀을 소유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한다면 그 약속대로 진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나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말씀한다 말씀하셨고, 또한 나는 내 뜻대로 행하려면 아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했고요. 나는 성경을 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인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딱 한마디 중요한 주제가 나와요. 우리 따라해 봅시다.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수만 가지 예언을 해놨어요. 어쩌다 보니까 태어났고, 어쩌다 보니까 메시아가 됐고, 어쩌다 보니까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에요. 창세 전부터 계획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수만 가지 예언이 있대요. 숫자를 세어봤더니 32,500가지랍니다. 성경의 장절수보다 많아. 그러니까 한 절 한 절마다 32,500가지의 장절보다 많다니까. 그러니까 절마다 장이 있고 절이 있죠. 마태복음 1장, 2장, 1절, 2절, 3절 있죠. 이게 절수보다 뭐가 많아요? 32,500가지 예언이 더 많아요. 어떤 구절은 2개도 나오고요, 어떤 개는 3개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거예요.
32,500가지의 예언이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다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이 예언을 하는데요, 선지자들이 다 예언한 거 아니에요. 조각조각, 우리 한 땀 한 땀 여러분들 바느질 하듯이, 또 한 폭의 그림을, 모자이크 그림을, 조각 그림을 세우듯이 한 땀 한 땀, 한 조각 한 조각 예언하고 사라지고, 예언하고 사라지고, 베들레헴에 올 것이다 그러면 기모자라, 영전하신 왕이라, 그 다음에 그분은 베들레헴에 올 것이고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은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조용히 끌려갈 것이고, 그분은 임마를 할 것이고, 수만 가지 예언들이 조각조각 한 땀 한 땀 정성스럽게 예언됐어요. 그분은 대속해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 오셔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그 완성하신 그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고 가셨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가 32,500가지의 그 완벽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된 그림이 딱 그려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을 한 폭의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보여지고, 예수가 보여지면, 이걸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선언할 수 있는 그 실력이 갖춰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님, 한 수 배우고 싶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때부터 뭐가 된 거예요? 제자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능과 지식 가지고 아무리 가르쳐 발라야 되질 않아요. 세상의 지식, 세상의 이론, 바로가 준 이 권력은 바로를 위해 사용할 때 빛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바로의 권력을 가지고 단 한 사람도 구원 받지 못했고 살인자만 될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한 땀 한 땀 구약의 예언과 성취를 내가 하나의 그림으로 내 영혼에 담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영혼들을 보내시고 여러분들에게 제자를 삼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인 유업을 부러워서 배우러 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옵니다. 숨어 있어도 다 찾아내서 하나님은 보내요, 사람을. 한 말씀 한 말씀 여러분들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예언들을 그대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 예수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예언하고 그대로 성취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언과 성취함과 증언함이 반드시 말씀에는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입으로 하신 진리의 말씀을 믿으라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에는 약속이 들었어요. 약속이 들었고 명령이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책망도 들었습니다. 우리 다 해보시죠. 약속 받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말씀 듣다가 약속 나한테 레마로 콱 다가왔어. 예? 약속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이루어지나 보자. 그러면 이제 미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 약속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돼요? 주장하고 기도해야죠. 그거 붙잡고 기도해야죠. 그래서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포기할 거 포기하고 내려놓을 거 내려놓고 어디 가고 싶어도 안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는 것입니다. 책망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그리고 끝? 아니요. 돌이켜야죠. 책망이 왔으면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목사님은 내 마음속에 들어간 것 같아. 그 신비하다. 그걸로 끝날 겁니까? 왜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어간 것 같이 얘기를 한다는 말입니까? 신비한 거 감탄하라고요? 아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거기 사망의 길이고 거기 멸망의 길이고
거기 길이 있으면은 가난과 질병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빨리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빨리 돌이키셔야죠.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거기에 복이 있습니다. 명령이 떨어지면요,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즉시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 할지라도, 근데 그거 내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안 맞는 거, 그게 맨날 있는 건 아니야. 인생에 한두 번 있는 거야. 거기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노라 라는 메시지가 그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수많은 사건들이 예언되어 있는데, 그 예언된 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목적이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한 것처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실상이라 했어요. 그동안 구약 성경에 예언되기를 소를 잡고 양을 잡고 그래서 피를 뿌리고, 이 일은 예수께서 오셔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이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예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언대로 오셔서 죽으셨고 예언대로 오셔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대로 그대로 진행되었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성경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영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믿음이라는 것은 행동입니다. 믿었다면 움직여야죠. 믿습니다 그러고 말 거예요? 말씀이 들어왔다면 움직여야 됩니다. 믿음은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가만히 믿고 그냥 믿어, 그게 아니라 믿었다면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 시초는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루신 생명의 영생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오늘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말씀이요 30절인데 뭐라고 그랬어요? 자, 시작.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28절 말씀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사 내가 목마르다. 우리는 종교적 열심이나 고행이나 하는 것에 의롭다함을 주지 않습니다. 예수 공로를 의로 삼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받아야 될 고통과 고행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개인의 공로를 의로 삼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가 자신의 공로를 우리에게 의가 되게 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응하신 건 뭡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그대로 실천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했죠.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면 우리가 성경을 또 응해야 되거든요. 성경을 응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성경을 응하는 것은 예수 공로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받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를 힘입어서 하늘 앞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하실 일이 예언됐는데 그 숫자가 무려 32,500가지라고 앞전에서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응하시고 성취한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다 이루셨어요.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는 게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당신을 나타내시고 당신의 뜻을 전달할 때 그 전달의 매개체가 뭐예요? 기록된 말씀이에요. 자, 모든 천지 만물이 존재하고 그리고 존재하는 그것들을 유지하고 또 그 만물 가운데 사는 인간이 관계가 딱 설정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모두가 뭘로 이루어져요?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하면서 첫째 날 빛이 생겨났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나요. 빛을 만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군대들이 막 움직이고 조성하는 거예요. 궁창이 있으라.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금나라 뚝딱 된 게 아니라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수억 년 동안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존재도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또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설정이 됩니다. 그 관계도 뭐로? 약속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설정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가 설정되기 위해서는, 계속 유지되고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영원히 소유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취하는 거는 누가 취해야 돼요? 내가요. 밥을 차려놔도 먹는 건 누가 먹어야 돼요? 내가 먹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두들긴다고요.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나는 너와 관계 맺기를 원하고, 나는 너와 계속 친밀함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너가 무너졌지 않냐? 너가 무너진 것을 회복하고 또 다시 갱신되기를 원하지 않느냐? 자, 하나님은 어떻게 그 재창조 역사를 일으켜 세우십니까?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생케 하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선포되는 말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두들기는 거예요. 뭔가 해결되길 원합니까? 가난을 극복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질병도 낫기를 원하십니까? 또 여러 가지 무너진 것, 이건 아닌데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말씀으로 유지되었고, 말씀으로 관계가 형성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도 말씀으로 계약된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자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고 자녀로서의 친밀함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오늘 시간 문 밖에서 계속 우리에게 두들겨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가 더불어 먹고 그와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계속 말씀을 통해서 두들기는 거예요. 자, 저기 예수님 그림 성화가 나와요. 저기에 없는 것이 하나 있어요. 저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계속 두들겨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근데 뭐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저거는 열어줘야 돼요, 안에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심령 속에 말씀을 통하여 두들깁니다.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회복하기를 원하고,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기를 원한다. 말씀을 보내시며 모든 위험한 지경에서 너를 건지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 변덕스러운 사람을 의지할 겁니까? 변덕스러운 그 과학 이론을 의지할 겁니까? 시시때때로 도덕적으로 윤리를 변하는 윤리도덕에 나의 인생을 맡기시렵니까? 진짜 올바른지도 모르는 그 자기 공로를 쌓는 거기에다가 여러분의 인생을, 영혼을 의지하렵니까?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오직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주신 진리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과 영혼을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포로로 잡혔어요.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에베소 도시는요, 이 아담의 신을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여신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여신이 마리아 숭배로 나타났는데 시대마다 여신 숭배 사상은 있었어요. 그 여신을 숭배하는 아담의 신상을 많은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서 그 신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그것을 팔아서 자기 생활을 유지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그 사람이요 길드를 조직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상인연합회, 그래서 얼마 이상 받아야 돼 그래가지고 길드를 조직했는데,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 에베소라는 도시는 제가 이제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요 에베소 도시가 발굴돼 나와요. 원래는 그 에베소 도시 앞이 바다였어요. 그런데 너무 타락한 나머지 헬라 도시들이 전부 다 흙도금에 묻혀요. 지진이 세게 나가지고요 히에라필리스라는 비롯해서 이 도시들 전체가, 도시가 아예 그 찬란했던 문화 도시가 지진에 의해서 다 덮여버려요. 그래가지고 해안선이 7km로 밀려나. 그 얼마나 지진이 컸던지. 그래서 원래는 에베소가 항구 도시예요. 근데 지진 나간 바람에 이렇게 묻혀버렸어요. 근데 그곳이 바로 원형 극장도 있고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이 우상을 만드는 이 길들을 누가,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만든 신은 가짜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심해요. 자, 그래가지고 데메드리오가 이제 고소를 해요. 거의 폭동으로 죽을 판에 이르러요. 그래가지고 간신히 로마 시민권이라고 그러니까 천부장이 동원해서 빼냅니다. 그리고 고소가 이루어져요.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는 오늘날 법제 체제와 비슷해요. 그래서 삼심제도가 있었어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황제 앞에서 내가 판결받을 거야. 그리고 이제 항소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압송이 돼요. 머리가 좋은 바울이 왜 그렇겠어요? 그냥 갔다가는 비용도 비용이고, 옛날에 우리 사촌 동생이 집이 가기 싫으면 길 잊어먹었다고 경찰서 가갖고 그리고 오는 애가 있어요. 공무원이 됐는데, 그것처럼 로마 가는데 너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뭐야, 자기를 죽이겠다고 40명의 특공대가 조직됐어요. 한 사람이 죽이겠다고 해도 겁이 나는데 몇 명이? 40명이 내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않고도 자지도 않겠다. 그 곳곳마다 자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가요. 그러니까 항소를 하면 로마 군대가 그를 압송해 가요. 그러면 거기에 군대들이 보호하죠. 참 사도 바울 보면은 머리가 참 좋아. 자기 비용 안 들이고 데려다가 어디다 갖다 놔? 예? 로마에다 갖다 놔. 야, 머리가 좋아요. 항소합니다. 자, 근데 그 당시에 베닉스라는 총독이 물어봐요. 너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을 당했냐?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 때문에 그렇다. 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 뭐야? 십자가와 부활의 도 때문에 내가 이렇다. 그러면서 그가 사도 바울을 불러다가 관심을 가져요. 야, 신비하다. 그래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다 들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수일 후에 베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의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자, 총독 벨릭스에게 죽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총독이 이 말씀을 달게 받았어요. 그리고 또 나온 반응은 두려워했어요. 잘 받았어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나서 바울을 잠깐 가 있어봐. 구류합니다. 다시 감옥에다 집어넣어요. 근데 왜 그랬대요? 26절에.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니까? 자꾸 사람들이 부르면 못 달래는 거야. 자,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하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누구처럼 우리 그 이랜드 그룹 회장님처럼 공무원이 가서 인허가 내려갔더니 공무원이 그러더래요. 인사 조금만 하면 내가 바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예. 그러고서 아침마다 가서
공무원이 출근하는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만 했으니까 많이 안 하고 아침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공무원이 위기의식을 느끼고서 안 느끼겠어. 본인이 한 말 있으니까 해줬대요. 그래서 경직하게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귀를 몰아들은 것도 좀 일리가 좀 때로는 좀 유익하기도 합니다. 이 바울이 말귀를 몰아듣고 자꾸 복음만 전해요. 근데 두려워했대요. 왜 두려워해요? 자기 거 빼앗길까봐. 세상 것 즐기던 거 다 빼앗길까봐 복음 듣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즉시 생명이 돼야 되는데 아니야. 돈을 받을까 하여 자꾸 궁금해하고 또 궁금하고 또 불러다니고. 근데 바울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뭐 줄 돈도 없겠지만은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술과 담배를 끊기를 원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생각했어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술도 끊고 담배도 끊습니다. 그랬더니 막 감동스러운 투로 쳐다봐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겠나 보다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뭐 그 좋은 걸 끊으라고? 끊는다고? 맛이 없어져? 나 예수 안 믿어. 이거 뭐예요? 세상 것을 놓기 싫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세상에서 즐기던 거 못 즐기니까 안 믿어. 남자들 이 일명 접대라고 하며 세상에 나가서 뭘 접대요. 나는 그냥 나는 그런 데 가기 싫은데 접대 차원에서 다 거짓말이에요. 본인이 원하는 거야. 본인이 그러고 싶은 거야. 그런 거 놓기 싫어서 예수 믿기 두려워하는 거야. 우리 홍성철 교수님 지난번에 오셔서 간증하실 때 기사 태국 선교사 나가서 옆에 있던 기사를 전된 이야기 했죠. 예수 믿고 나니까 훌쩍훌쩍 울어서 보니까 뭐야? 그동안 애인이 몰래 5명 있었대잖아요. 5명 있는 거를 회개하고 헤어져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리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니까 이 죄가 드러나요. 그런 게 무서운 거야. 즐기던 나의 죄, 이거를 다 버려야 되니까 벨릭스가 두려운 거야. 지금 보니까 돈을 요구하는 거니까 비리 총독이야. 로마 황제도 걸리면 이거는 그죠? 근데 예수 믿으면 자체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으면 더 좋은 거 주세요. 한 가지 내려놓으면 10가지 주시는 분이에요. 무당들은 한 가지 주고 10가지 뺏어가는 게 무당들의 배뱅이 굿이야. 굿하면요 해결되는 것 같죠? 반드시 해결된 뒤에는 피로 물들어 죽은 사람들이 반드시 생겨요. 절대로 무당 의지하지 마요. 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오늘 시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또 여러분 스스로 십자가를 지면 한 가지 내려놓으면 10가지, 100가지까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대 100배를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라.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시라. 잠깐은 어렵고 힘들어도 당장은 뭔가가 안 생기는 것 같아도 그동안 하나님의 신령한 복이 누적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이거 생명으로, 복음 듣고 생명으로 바꾼 사람이 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 이름은 안 나와요.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예요. 이디오피아 여왕이에요. 근데 그가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가는 도중에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를 읽고 있었어요. 그때 빌립 집사님이 한참 사마리아 땅에서 이적을 나타내고 인기가 하늘로 올라갈 때 빌립 가자로 가. 가자로 가. 그냥 뭔지 모르지만 가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갔더니 거기에 뭐예요? 이디오피아 내시
그 간다게 내시가 책을 읽고 있어요. 수레에서. 여기 보니까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읽는 것을 깨닫느뇨? 풀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못 깨달습니다. 그래서 수레에 올랐어요. 그래서 그 빌립 집사님이요, 목회자가 아니야. 누구라고요? 평신도예요. 빌립 집사님은 집사님이에요.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입니다. 우리 교회의 이상은 바로 이런 집사님 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어떤 집사님 돼야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글로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느냐. 안 보고 해봅시다. 이글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런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어떤 성경을 펴든지 간에 성경으로 그 영혼, 내가 전도한 영혼을 양육할 수 있는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큰 이상이에요. 자, 빌립 집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지나가는데 물이 있는 곳이 지나가요. 물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음을 무슨 꺼리낌이 있으려? 세례를 받아요. 첫 번째 말씀에 순종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디오피아가 다 예수 믿게 되고 복음화 되지 않습니까? 그 영향력은 2000년이 지났는데도 최근에까지 있지 않았어요? 서남아시아 쓰나미가 몰고 갈 때 쫙 거기에 몰고 가는데 참 선교사님들 얘기니까 나한테 탓하지 마. 나도 들은 거야. 쓰나미가 쫙 밀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기도하는 지역은 뛰어넘어서 그 너머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 난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어떻게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 외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탓을 하는데 거기 뛰어넘었대요. 그 지역은 멀쩡하대요.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현장에서 보신 분 외에는 이해가 안 돼요. 얘기해봐야 그게 말이 되냐고 따지고 들어가고 핏대 올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나한테 그러지 말고 그 선교사님한테 내가 전화를 가르쳐 줄 테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이제 그렇게 따지고 들어가려면 거기다 따지더라는데 나한테 하지 마요. 그분이 거짓말했으면 그분이 거짓말한 거니까. 아멘. 무통 아멘이요. 따지지 않겠다. 아멘. 예. 말씀을 들었다면 택하는 것, 거절하는 것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말씀 문을 두드렸어요. 심령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 하시는데 문을 여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계속 두들기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어요. 주일학교 내가 전도사 때 여름 성경 때 했던 찬양이 생각나요.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내 율동도 했었거든 옛날에. 조금 해볼게.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안 해. 그 생각이 나요. 예. 자, 그래서 마음은 여는 거는 내가 여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건 내가. 그러면 내 안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예언은 시편 69편 21절에 내가 목마르다. 다윗이 큰 삶 속에서 그 삶 속에서 극명한 고통을 받을 때 표현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다윗이 고백할 때 그리스도가 그걸 사용할 것이다. 내가 목마르다 극한적인 상황 속에서 이거 한 것은 내가 예수님이 나중에 사용할 거야. 그거 알고 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모르고 했어요. 엘리 나마 사막다니 예수님이 쓸 거니까 내가 잘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자기가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 영의 외침이에요. 영적인 고통 속에서 영의 간구예요. 극심한 상황 속에서 영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이요 그 극단적인 극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영의 간구예요. 여러분 이런 영의 간구가 나올 때 그건 100% 응답됩니다. 저도 딱 두 번의 기억이 있어요. 한 번은 갑작스럽게 아버님이 시골인데 피를 토해놓은 거예요. 갑자기 막 확 나와요. 거침없이. 얼마나 여러분들 당황스럽고 두려워요. 그때 바로 간 것이 당황하지 않고 저는 기도를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피는 멈출지어다. 그때요, 이게 그 소리는 영의 소리였어요. 내가 보아라도 당황하니까 나오는 게 영의 소리였어요. 또 한 번 있었어요. 또 한 번은 뭐냐면은 마취를 하고 내시경을 했던 것 같아. 일부에서는 생각이 안 났어. 근데 무의식 중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수면 내시경이니까 뭐가 들어와 자꾸 갑갑한 게, 거부할 수 없는 게. 그러니까 내가 뭘 했냐면 그때 방언을 했대. 밖에서 듣던 권사님, 혹시 우리 목사님은 아니겠지. 근데 알고 보니 나였어요. 방언을 쓰게 해가지고 저도 그거 한지도 모르죠. 극단적 상해 오니까 방언이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분이 거기서 직업이 다 나온대더만. 그거 제 대수면 내시경 할 때 직업 다 나온대요. 업소에 있던 분들은 사장님 그러고 그런데요, 다 그런데요. 그리고 또 일주일 동안에 살아왔던 것도 다 온대요. 김마담 그러고 그런 분도 있고 그런 분도 있대요. 근데 그래도 다행히도 저는 방언을 하니까 그분이 목사님 일어나세요. 누가 얘기했지 내가 목사인 거를? 근데 거기서 다 나왔던 거야 보니까. 그때 극단적인 상황이 오니까 방언이 팍 나온 거야. 또 한 번 있었어요. 우리 성도 중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일주일 동안 창자가 끊어지도 문제 해결됐어요. 당사자가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게 못해. 구체적으로 오늘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극단적인 기도를 안 해보셨잖아요. 극한 상황에 애통함을 안 해보셨죠. 그때 나온 소리는 100% 응답이 됩니다. 영의 소리. 이 예수님께서 행하실 일들,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내뱉은 소리가, 그게 예수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예언이에요. 이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까지 목마르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거기 있었던 사람들은 얼렁 해용을 집어다가 예수님을 먹였어요. 마지막 그 마취제 같은 딱 입에 넣는 순간에요, 입천장이 달라붙을 정도로 아주 저급한 술 준비했다가 극한의 상황에 있는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을 배려한 그 로마 군인들의 배려입니다. 이 내가 목마르다 이 말은 뭔 말이냐? 인간들이 당하는 지옥의 극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담당하신 거라고요. 이거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여기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보면은 부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 표명 같고요. 부자는 죽어서 불꽃 가운데 고통스러운 곳에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갈증이 나고 혀가 틀러붙은지 부탁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한 모금도 아니고 한 잔도 아니고 한 모금도 아니고 그냥 나사로의 손에 뭘 찍어서, 손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모금도 아니고 한 컵도 아니고 그냥 석골하게 찍어서, 그 정도로 지옥 형벌은 타는 듯한 갈증과 목마름이에요. 해결할 수 없어요.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지옥 가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조차도 누가 담당하신 거예요? 내가 목마르다 함으로써 담당하신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디에서 구원받았으며 주님이 왜 그런 고난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가? 그 외에도 침뱉음과 고통과 두통과 부끄러움과 수치, 이 모든 것 다 담당하셨잖아요. 다 뭐예요? 우리가 당할 거예요. 우리는 대속이라는 말을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갚아준 겁니다. 마침내 주님 오셔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셨어요. 육체라는 것은요,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의를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행하여서 율법, 하나님의 명령을 다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렇기에 행하라 하지 않고 뭐 하라고 그랬어요? 믿어라 했어요. 따라하세요. 믿으라. 자, 구약의 율법은 행하라요. 행해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을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믿으라 하는 거예요. 믿으라. 그래서 믿고 순종하여 그리스도에 연합될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벌이 내가 받은 것과 동일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리스도와의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연합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믿었죠? 믿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린 연약해요. 육신에 정욕이 있어요. 육신에 약함이 있어요. 그래서 영화를 보거나 또 어떤 그 충격적인 사건을 보면요, 계속 그게 맴돌아요. 잘생긴 남자 배우나 영화 속에 기가 막힌 미인의 영화 배우나, 그건 이제 실제적인 인물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설정해놨고, 진짜 남자 주인공은 얼마나 멋있어. 그죠? 남자 주인공은 안 믿었어요? 그 영화 속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들 얼마나 젠틀하고, 아니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그거 다 각색된 거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자분들도 그렇게 배우 같은 여자들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얼굴이 예쁘면은 성격이 못돼 쳐 드셨고, 또 그 얼굴이 그게 다 공평해요. 그래서 거기서 각색된 캐릭터된 인물이에요. 그런 인물은 절대로 없어요. 근데 있었으면 좋겠어. 나에게도 그런 젠틀맨이 나타났으면 좋겠어. 그런 멋있는 백마탄 왕자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또 남자분들은 뭐요? 그런 신데렐라가 반드시 있을 거야. 나에게 나타날 거야. 신데렐라를 꿈꾸며 옆에 있는 주변의 분들은 들어오지도 않아. 없는 줄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약함입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좀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행했고,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했고,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 좋게 한 사람도 있잖아요. 화해한다고 해. 근데 지나고 나면 나한테 그랬지. 속으로 다 그런단 말이에요. 인간은 사랑할 능력도 없고 용서할 능력도 없고요. 인간의 육신은 육체에 뭐가 있어요? 소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내 의를 힘입어. 나의 의에 네가 들어와라. 내가 다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부족함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데 내가 다 이루어놨으니까 나랑 함께 무임승차하거라. 은혜 가운데 너희들이 들어와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었고, 그리고 나와 연합을 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와 연합의 첫 번째 발걸음이 뭡니까? 세례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부활의 연합이에요. 그 다음부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이 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그 능력을 힘입어야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응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성경을 응한 건 뭐예요? 자, 오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방법이죠. 예수님께서는 예언된 대로 그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완성하셨어요. 우리에게는 뭐 했어요? 행해라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뭐 했어요? 믿어라. 믿고 순종하라. 그 순종의 첫걸음이 뭐예요? 세례. 나는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 세례로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내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공로를 힘입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응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연합이에요, 연합.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못하는 것은 누가 다 이루어 놓으셨어? 예? 예수님이 이루어 놓았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그러지 말고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해야 됩니다. 내 의, 내 공로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돼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영원히 사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래요. 자, 따라해 보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대요. 그러면 거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에요. 거룩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실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결해야 합니다. 이걸 장로교에서는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우리 교단이 뭐예요? 기독교 대한 무슨 교회예요? 성결교회예요. 제가 한국교회에 이 제자 훈련을 목회에 적용해서 다시 초대교회의 제자도의 길을 회복하신 분이죠. 사랑의교회 옥하느 목사님이 신학적 그리고 정립과 더불어 그리고 우리 개신교회에 없었던 내용들을 목회에 적용해서 승리했어요. 지금 어마어마한 교회를 이루었죠. 저도 그 제자 훈련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칼 세미나에 갔습니다. 칼 세미나가 뭐냐면 이 제자 훈련의 이론적 기초를 강의하는 모두 강의가 있어요. 그 강의에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성결교 목사 중에서 저렇게 성결론을 잘 강의하는 분이 있을까? 거기서 작은 예수 운동은 뭐냐면, 작은 예수 운동은 성결한 삶을 사는 성도가 되는 거였어요. 작은 성도, 작은 예수. 그게 성결론이에요. 성결은 깨끗한,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자는 건데, 이건 뭐냐면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말씀 앞에 자꾸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결한 삶이요, 성화의 삶입니다. 완벽한 성화는 없어요. 성결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달려갈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압니다. 우리 입장에서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성결한 삶을 살려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져서 여러분들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 앞에 계속 돌이키는 것이 성결한 삶이요, 거룩한 삶입니다. 그러면 성결은 능력이 아니에요.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여하는데 그 능력이 거룩입니다. 외부에서 오는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이에요. 이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칩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여러분들 그저께죠. 이여수와 선교사님 오셨어요. 그 거룩이, 거룩한 삶이 영향을 끼쳐요. 영향을 끼쳐요. 저도 거룩한 삶이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선교사님에게 충격을 줬어요.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냐고. 몰라요. 나는 하는 대로 했는데 뭐 이런 목사님이 다 있냐고. 그러는 거 보니까 거룩함이 전가됐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 받으신 분들이 있고 또 같이 기도할 때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그 사역의 현장 속에서. 이게 바로 뭐예요? 거룩이에요. 능력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거예요. 성결한 삶을 유지할 때 나타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 교회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찾아와도 비전을 찾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힘을 얻어갔어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그 격려와 섬김을 받고 다시 힘을 얻었어요. 금요일마다 우리는 같이 기도할 겁니다. 그 거룩한 능력들이 수많은 그 유명한 분들이 그분에게 영향을 받고 그 성결한 삶의, 거룩한 삶의 능력이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결한 삶은 내가 하는 거예요. 거룩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때에 그 선한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때 그는 마음을 열게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을 가지십시다. 오늘 시간 성경을 응하는 방법, 오늘 그분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살면 하나님의 거룩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